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네, 드디어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와, 저희가 드디어 요한복음까지 왔어요. 끝이 보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짜리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좀 달라요. 여태까지 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실 거의 같았거든요. 네네. 내용이 큰 틀도 같고. 요한복음은 전혀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먼저 좀 알고 이제 보면 좋을 텐데 네. 요한복음은 사실 좀 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다른 게 날짜 같은 것도 좀 안 맞아요. 앞에 나온 공관복음이랑 6월절 언제 예수님 돌아가신 거냐 할 때 6월절 전날이냐 뭐 당일이냐 뭐 이런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한참 뒤에 쓰여진 게 아닌가라고 많이 연구가 됐어요. 사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요한복음은요 거의 요한의 제자의 제자뻘 되는 사람들이 쓴 거다. 왜냐하면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한 다음에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면서 우리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지만 요한이 알려준 가르침이지만 이 기록 자체는 이제 제자들이 한 거다, 편집을. 네. 그렇게 보면서 이 요한 공동체가 있으니까 한참 후대 제자들이 쓴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팩트 같은 게 좀 안 맞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강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이원론이에요. 뭐냐면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거죠, 세상을. 그리고 또 육신의 세상과 영의 세상.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근데 이 이원론이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유행하는 게 언제냐면 2세기 후반 이후에 나오는 신플라톤주의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이제 요한의 시대보다 뭐 100년, 200년 이상 뒤의 시기에 이 글이 쓰여졌다라고 많이 연구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그리스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어떤 로고스 기독론이나 이런 것도 다 그리스 철학 중심이다. 막 이렇게 한창 연구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1920년에 이 조그만 파피루스 쪼가리가 하나가 발견됐어요. 이집트에서. 근데 이 파피루스 쪼가리가 손바닥만한 건데 요게 한 AD 110년 요때쯤에 쓰여진 걸로 보여지는데 110년에서 130년 파피루스 52번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야 번역이 됐는데 요한복음의 일부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그렇죠. 전에 훨씬 앞에 그러니까 요한이 거의 살아있을 시기쯤에 네. 왜냐하면 이 파피루스가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기 때문에 이게 이집트에서 발견된 사본이니까 원래 요한이 있었다고 보는 터키에서 이게 원본이 쓰여졌던 거는 한참 전이 되는 거고 그럼 요한이 살아있을 때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이 맞다. 써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947년에 사해에서 쿰란 공동체의 사해사본이 발견되는데 요때 이제 사해사본은 구약사본들이지만 이 쿰란 공동체의 생활상이 이렇게 발견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날짜를 다르게 써요. 달력을 다른 걸 써요.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원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쓰여졌다기보단 뭐 그리스 철학이 조금 들어가 있을 수는 있더라도 이게 유대주의에 오히려 영향을 받았구나. 에세네파라든지 이런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는 알기 어려운 장소들이 등장해요. 그냥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있었던 일이다. 성전의 연보궤 앞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날짜도 뭐 수전절이다. 초막절이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에 주목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연구가 전혀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미 2000년 동안 연구가 다 돼서 물론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책을 시중에서 사보시더라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이건 이렇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여러분이 시중에서 책을 사보시면 책마다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한은 AD 한 90년 이후쯤에 요한복음을 쓴 걸로 보입니다. 왜 다시 썼는가? 이미 그때쯤이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있을 때거든요. 굳이 왜 다시 썼나?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 자체를 전달하는데 후대에 이것들이 잊혀지기 전에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요한복음은 사건 자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있으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은요. 그 사건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읽으실 1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뭐 누가복음은 뭐 이 목자들이 오고 마리아가 배불러 가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엔 동방 박사들이 오고 요셉의 꿈에 막 요셉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런 거. 예수님의 아빠는 요셉이고 예수님의 엄마는 마리아고 요한복음은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방식의 서술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의 영적인 해석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요걸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데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사건 자체만 서술됐지. 근데 요한은 이제 아마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보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이 알게 된 걸 수도 있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겠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그 사건의 의미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 사건이 어떤 절기에 일어나면 그때 있었던 사건이나 예수님의 설교가 그 절기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구나. 그래서 요한은 이게 어떤 절기에 있었던 일이고 어느 장소에서 있었던 일인지를 그 순서대로 기록하기 시작해요. 절기 순서대로.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시간순이 돼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공간 순서로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한 번에 놓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예루살렘 지역 이렇게 가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왜냐하면 6월절 때마다 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내려가시고 집은 갈릴리고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엔 6월절이 4번 혹은 3번 등장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 예를 들면 설날이 4번 지나갔어요. 그럼 4년 지나간 거죠. 그렇죠. 3년 네. 지나간 거죠. 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만 3년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그게 거죠.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에만 이 시간 순서가 나와요. 왜냐하면 네. 요한복음은 6월절을 특별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어쨌든 1장부터 내용을 좀 보면 1장에 이제 탄생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2장에서 첫 번째 표적이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네. 이게 첫 번째 있었던 표적이다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 풍습을 조금 알아본다면 우리가 요 내용을 좀 더 해석하기가 좋은데 요건 나중에 계시록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연결해서. 그리고 이제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죠. 이때 하신 일이 성전 정화 사건이거든요. 네. 성전에서 우리 이거는 사실 공관복음에서도 봤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셔서 돌아가시기 그 전주간에 했던 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2장에서 이게 얘기가 나와요. 성전 정화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 때마다 하신 일일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 때마다 장사하는 이들이 있고 그 막 쫓아내고 그럼 예수님이 쫓아냈다고 그들이 이제 그만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는 대단하게 보지만 그들은 30대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장사하고 있으면 갈 때마다 그들과 충돌하는. 어쨌든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에서 이제 대제사장 일당들이거든요. 이거 장사하는 이들은. 그런데 요걸 싫어하던 이 대제사장 일당들과 사두개파와 대립하고 있던 바리새파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 부분에서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바리새파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는 말 잘 보면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이러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니고데모가 혼자 그냥 생각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은 정말 어쩌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니고데모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유대에서 사역하시는 게 굉장히 잘 됐어요. 유대 지역에서 막 침례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게 돼요. 4장 앞부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크게 사역을 한다.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뭐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 지역을 떠나야겠구나 생각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게 되는데요. 유대 위에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가 있거든요. 이제 네. 도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충청도, 경기도, 서울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우물가의 여인 우리는 이제 이 여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맨날 헛된 것들만 구하는 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찬양 가사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평가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 왜냐하면 이 여인이
헛되고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답을 말하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이 여인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막 물 뭐 나도 그 물 좀 먹어봅시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장난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젊은 남자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런데 남편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서 네 남편이 뭐 5 있었는데 지금도 아니다. 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죠. 네.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보니 선지자입니다라고 깨닫자마자 이 여인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정답을 딱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20절에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 선지자라는 걸 깨닫자마자 물어본 게 뭐냐면 예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요거 정답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고 이거 어디가 맞습니까? 그리심산 성전 다 부셔버렸는데 거기 그 부서진 터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 우리는 사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런 것에 집중하는데 네. 요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어느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두 번째 또 정답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걸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구약에서 배운 거죠. 그분이 오시면 당신이 말한 대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될 거란 걸 압니다. 아주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확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네.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막 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이 너무 흡족하셔가지고 이 대화 후에 네.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는데도 내 먹을 건 따로 있다. 난 이미 배부르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저 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이런 그렇죠. 것처럼 난 이미 배부르다 하시면서 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는 지금 6월절 끝나고 바로 온 거기 때문에 아직 그 밀 추수하려면 한참 남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자 밀밭을 봐라. 지금 니네가 보기에는 3달 후에나 추수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지금 다 휘어져서 추수만 기다리고 있다. 지금 추수 시작해라. 이제 니네들이 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심어놓고 니네는 거두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여인을 보니까 정말 딱 그거예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네. 톡 건드려주니까 메시아 얘기가 바로 나오고 예배 얘기 나오고 메시아 얘기 나오고 메시아다 하니까 바로 믿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흡족하신 거죠. 중요한 건 이 장소가 근데 유대가 아니라 그쵸. 사마리아였어요. 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다 믿게 되고요. 이제 5장으로 가서 두 번째 6월절을 맞아서 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6월절이라고 안 나오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게 6월절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의 그 명절이라는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럼 유대인의 명절 중에 그 명절이라고 할 만한 건 6월절인데 여기 굳이 6월절이라고 안 쓴 건 아마도 여기는 6월절의 맥락은 별로 이 해석에 6월절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와 장소가 중요한데 대신 여기선 장소가 중요해요. 이 장소는 베데스다라는 장소입니다. 네.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 무슨 뜻이냐면 베이트 헤세드 합쳐서 자비의 집이거든요. 이 자비의 집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면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너무 좋잖아요. 정말 자비의 집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은 누가 제일 불리하냐면 이 다리 다친 사람이 제일 불리해요. 그렇죠. 다리 다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도 혼자 못 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걷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 걷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막 불평을 해요. 장난치나 이 사람이? 나를 아니요 그렇게 대답도 안 하고요. 아, 그래. 나를 아무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그동안 한이 쌓인 거예요. 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듣고 올 때는 뭐냐면 여기 가면 정말 자비가 넘치고 막 나를 넣어줄 것 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와보면 여기는 어디냐면 정말 막 경쟁, 무한 경쟁의 정글이에요. 서로 막 앞서 나가려고 서로 들어가려고 막 옆 사람을 잡아채고 그러면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실제로는 완전히 그냥 경쟁시켜가지고 1등만 상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딱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짐을 들고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냥 걸어갔으면 괜찮은데 이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거든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건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딪혀요. 유대인들하고. 너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냐 이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침상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요.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유대인 바리새파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이 베데스다는 어떤 걸 상징하냐? 베데스다가 바로 이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종교인 것 같지만 서로 더 열심히 해봐라. 1등에게만 진짜 자비를 주겠다. 이러면서 경쟁시키는 그런 이름만 베데스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누구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베데스다 사건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